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2페이지 누가복음 20장 41절, 저와 여러분 한 말씀씩 교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제가 그냥 읽어버렸네요. 47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41절부터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43절에 보시면은 그 42절부터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제 인용하시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는 말씀이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도 성경을 조금 이렇게 많이 읽고 이러면은 이 110편에 있는 시편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으로 이렇게 좀 유명한 그런 본문이거든요. 익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110편 1절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시면은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게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42절 마지막 다시 보시면요.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3절 보시면요. 내가,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원수, 그러면 이제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그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말은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이기고 나면은 이제 포로를 엎드려 놓고 그 위에 발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제 이긴 장군이, 이긴 왕이 포로의 등어리에 이렇게 발을 올립니다. 그래서 네 원수가 네 발등상이 된다는 말은 네 원수를 완전히 이길 때까지, 그때까지 내 우편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도다. 그래서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이 다윗의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이제 내 주라고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41절 예수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느냐. 시편, 오늘 우리를 지금 110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44절 그 내용이죠. 그런즉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으니 불렀으니 어찌
그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왕족들은 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를 칭하는 그런 별명처럼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바디메오나 이런 그런 소경이 이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이런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호칭이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라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요즘 나온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렇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왜 문단마다 그 소제목을 다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이 41절부터 40절까지는 제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이런 소제목이 붙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 이제 45절부터 보시면요, 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백성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삼가라, 조심해라, 본받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소제목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런 출판사나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 익숙지 못한 사람을 도우려고 이렇게 이제 문단을 나누어서 내용의 그 주제를 제목을 이렇게 다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래서 21장 특별히 또 장이 또 21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그 다음 절은 20장하고 21장하고는 무슨 다른 어떤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1장 1절부터는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저는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 토막 이야기가 다 하나의 어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는 오케이, 말씀은 이해했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45절로 넘어가잖아요. 이 얘기가 왜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토막 이렇게 읽으면은 참 감을 잡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제 바로 나온 말씀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봐보십시오. 38절부터 보시면요, 37절부터 보시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 이 말은 지금 우리로 치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 원래는 성경에 장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뜰기나무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뜰기나무에 불이 막 이렇게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뜰기나무를 이 모세가 보고 저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곳에 강림하셨구나, 이제 이런 것을 아는 그 이야기를 이제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그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그 다음 절 보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모세가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미 돌아가신 선조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조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 계신다는 거죠. 그 얘기가 그래서 38절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부활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미 죽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 앞에는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시작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주시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 지상에서 이런 그 시작과 끝이 있는 시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도 통치하시고, 그리고 땅 속에, 땅 밑에 있는 죽은 사람들,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도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늘은 공중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저 영원한 세상, 그 세상에서도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만유라고 그러거든요. 만유는 온 세상입니다. 그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그러면은 이 이제 부활이 없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처럼. 그냥 예수님께서 팔레스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그 다윗의 왕국이 바벨론 왕에게 있을 때에 멸망당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 로마 시대까지 600년 동안 이렇게 그 독립을 하지 못하고 그냥 왕도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왕은 페르시아 왕이 그들의 왕이었다가 또 헬라 왕이 그들의 왕이었다가 지금은 로마 황제가 그들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나라를 독립시켜서,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왕노릇하는 그런 독립국가를 세우면은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그냥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나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고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스에 있는 대로 땅 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상의 사람뿐만 아니라 땅 밑에 있는 사람,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로부터 찬양을 주시라고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정체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왕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있는 증거대로 할 것 같으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께서 하실 일, 이제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그냥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아직도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정도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알았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밖에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이제 그 왕국에 이제 그 개국 공신으로서 1등 공신으로서 어떤 이제 한 자리, 큰 이런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12제자들끼리 또 다투지 않습니까?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의 주님인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다윗의 주인 것을 계속 설명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제 사두개인 같은 이런,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이런 저 세상이 없으니까, 오직 현세밖에 없으니까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아주
그러니까 명예를 중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그 성전 권세를 장악하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칭송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45절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존경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아주 명예롭죠, 높은 자리와 잔치가 있을 때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그래서 이 땅에서 아주 큰 명예를 가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 눈에 이제 외식을 행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활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는 볼 수가 없어요. 본다고 하더라도 다 그것도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판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고, 같이 이렇게 30-40년 살은 그 아내, 남편, 배우자의 마음도 이렇게 잘못 짚어서 문제가 생기고, 내 속으로 난 내 아이들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이제 이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겉모습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만 속이는 거지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그렇게 명예를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떵떵거리며 아주 풍족하게 욕심껏 살고 싶은 거죠. 한 세상밖에 없는데 그저 여기에서 그냥 욕심껏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고 죽으면 억울해서 죽을 수도 없는 거지요.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권세를 이용해서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권세를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가 되고,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다. 어떤 축복입니까? 영적으로도, 소위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경도 받고 명예로운 그런 의로운 그런 신자가 되고,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니까 백성들도 다, 가난한 백성들도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정말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몽땅 바치면 하나님이 10배로 100배로 준다고 그러니까요. 그죠? 시험해보라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이라도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다 빚을 내서라도 이름을 11조 해서 다 해서 바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세상으로 다라고 이제 그렇게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다윗의 주라고 믿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은 현실적일 수밖에 없고 현실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만 생각하고 이 세상 나라만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45절 우리가 읽은 대로 그렇게 윗자리를 좋아하고 그렇게 명예를 좋아하고, 그리고 47절 그들은 치부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과부의 가상까지도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으로 기도도 길게 하고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 이게 이제 제일 악질인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를 들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신명기 14장이 원래 11조에 관한 본문이거든요. 제가 그냥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11조를 내어서 네 성읍에 저축하여, 말마다 그렇게 11조를 저축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리고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들,
이렇게 객들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돈 가지고 다니면서 카드 내갖고 돈 뺏고 뭐 다 어느 동네를 가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객들은 어떻게 이제 그런 그 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약자란 말입니다. 그때.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네 성중에 거류하고 있는 객들과 나그네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은 이게 전혀 이렇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성읍의 10분의 1을 11조를 저축을 해서 너희 성 안에 있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선언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0장 47절, 이 과부는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공동체는 그 과부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를 돕지는 않고 그 가산을 그냥 완전히 다 삼켰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들 어떻게 가산을 삼켰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때는 이 여인들이 그런 법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유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유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주 존경받는, 신망받는 우리 교회 같으면은 목사님한테 이 남편 재산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뢰를 하고 위탁을 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죽었으니까 그 아내가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를 믿고 나한테 맡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주 경건하고 아주 그 목사님이니까, 그죠? 제사장이니까, 요대 바리새인이니까. 그래서 맡겼는데 이걸 갖다가 막 술을 써서 그냥 다 날려버렸다 이러고 그냥 내가 다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게 만든다. 대략 이게 가장 그래도 좀 개연성 있는 이런 설명일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거는 가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 분도 있냐면요. 가서 이제 기도 막 해주고 막 기도값 이런 거 막 뜯어가고 이래가지고 과부의 가산을 갖다가 딱 그냥 삼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가장 보호받고 도움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아야 될, 안심하고 살아야 될 과부,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구약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유력한 자가 필요합니다. 귀족들만 누리는 나라예요. 그 귀족들의 그 안일한 정말 그 풍족한 삶을 위해서 그 노예들이 일하는 구조가 이게 세상 나라거든요. 여기로부터 그게 애굽이었어요. 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불러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노예로 핍박을 당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누구도 종으로 삼지 말고 서로 돕고 서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네가 도와주고, 이게 고엘이지요. 그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도 애국과 똑같은 종교 이런 이제 달라진 게 종교 그 기득권자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렇게 그 귀족들, 종교 귀족들이 그냥 그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서와 똑같이 그들이 왕이 돼서 이제 백성들을 착취하는 세상 나라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로부터 구원하시기부터 오신 분이 바로 다윗이 주라고 부른 바로 그 그리스도, 영원한, 이게 이제 영원한 그리스도시죠. 영원한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고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헌금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그 헌금함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은, 그것은 주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 하여튼 필요한 어떤 이런 이제 그런 용도의 그런
그 물질을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11조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이전부터 성전 앞에는 헌금함이, 여러분 그 성전을 개혁하고 하던 그 무슨 요시야 왕 무슨 이런 왕들 보면은 이제 그 헌금이 꽉 차면은 이제 성전 수리하라고 하는데 그 꽉 찬 것을 제사장들이 막 먹어 치워버리고 해서 수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왕인지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완전히 그냥 사람을 하나 세워서 헌금 차면은 제사장들이 못 가지고 가게 하고, 이걸 바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이 성전을 새로 이렇게 수리하라, 뭐 이런 말씀이 열왕기 상하인가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헌금함에 넣는 헌금은 성전 수리용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헌금을 넣습니다. 넣는 것을 보시고 2절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아주 적은 돈인 모양이에요.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도다. 저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는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저 부자들은 말이지 돈을 많이 헌금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냈는데, 이 여인은 두 렙돈밖에 없는데, 두 고도란트밖에 없는데 그게 생활비 전부인데 그냥 다 바쳤잖아.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헌신도로 치면은 저 부자들보다도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이 성전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다 바쳤지 않느냐. 정말 본받아라. 너무 신앙이 좋지 않느냐. 이제 칭찬하고 이제 이럴 수 있고요. 저 부자들은 성전 수리를 위해서 그냥 자기 많은 돈 중에서 그렇게 일부를 바쳤는데, 이 과부는 지금 어렵게 살고 있고 지금 두 렙돈이 마지막 돈인데 이제 저 돈을 바치고 나면은 내일 아침에는 양식도 살 수도 없는데, 먹고 살 수도 없는데, 그런데 나머지 저 두 돈을 갖다가 내일 아침에 그 양식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저것을 어떻게 저렇게 헌금함에 다 넣어버리면은 어떡하냐.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는데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다 넣은 것이다. 저게 생활비 단지 뭔지 이런 것은 뭐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니까, 다윗의 주시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저 여인이 바치는 헌금은 자기 생활비 전부다. 여러분 안타까워서 정말 불쌍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은 저렇게 그냥 있는 것 전부 다 하여튼 이렇게 내일 먹을 것이 없더라도 죽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죽는 저 과부의 신앙을 본받아라. 이걸 1번.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 거 2번.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냥 잘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거는 생각해서 하여튼 적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그래서 내일 말씀인데요, 5절 봐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이 헌물이 이제 이 바친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 성전이 이렇게 이 헌금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을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이런 대단한 장엄한 성전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어제 말씀 부활 논쟁부터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이런 얘기와 서기관들을 상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그리고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누가 이걸 자꾸 중간에 끌어놔서 끊어져 있는 얘기 같지만 쭉 이어진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잘 이렇게 과부를 도와야 되는데, 그죠? 과부들이, 그런 약자들이 그런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여러분, 또 만유의 주제라는 것은 꼭 재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꼭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시니까요. 많은 재물을 갖고도 마음에 근심하고 고통 갖고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재물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냥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음의 고통과 이런 번민을 겪고 있는 그런 이런 지체들이 없는지 서로 잘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돕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진짜 경건한 정말 믿음 있는 신자라면은 그렇게 교회를 둘러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 혼자 그냥 평안하게 잘 살겠다고 공동체를 떠나서 그냥 혼자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너무 좋다고 혼자 믿으니까 이렇게 잘 믿어지는데,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참 이 만유의 주신 예수, 만유의 주시라고 하는 예수님을 오해한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드린 설명을 좀 기초로 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다윗조차도 주라고 부른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있는가, 이제 우리의 생활 전반을, 신앙 전반을 살펴보면서 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런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